주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단번에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모님한테 기도를 받든지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주시는 것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단번에 딱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 한 번에 딱 받아서 그 마음으로 딱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자주 상상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단번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이고 그리고 완벽한 사역이었던,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회적인 걸로 생각이 되지만은 이것은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기다리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같이 살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일을 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시대가 아담 때부터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이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느 날 한 날 짠 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짠 하고 언젠가 갑자기 확 이렇게 밀고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그리고 대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성장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포로됐던 이스라엘이 1차 스룹바벨 그리고 2차 에스라를 통하여 귀환했고, 포로가 귀환했고, 그리고 귀환했을 때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으나, 귀환 후에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굉장한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단번에 된 것이 아니라 3차에 걸려서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방해들로 점진적으로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켜가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는 그 시간에 회방, 시련, 그리고 좌절,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키워감에 있어서 우리는 겪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내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믿음도 굳건히 서 나갑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시련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고 신앙을 성숙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 어떤 자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은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은 자기 일처럼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잘 보냐면 저는 매년 수능 시험 볼 때 뉴스에서 보면은 수능 시험장에 들어간 자녀를 기다림 바깥에서 그 추운 바깥 날씨에 그 학교 그 교문 앞에서 그 문을 꼭 잡고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빌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고 그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그 부모가 거기 앞에서 그렇게 빈다고 앞에 있는 안에 들어간 애가 떨리던 게 안 떨리지도 않고 공부 못했던 게 잘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들어가고 나서 부모는 바깥에서 얼마나 빨리 시험이 맞춰야 되고 잘 봐야 될 텐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텐데 바깥에서 막 걱정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떠나서 집에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못 떠나요. 내일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내일도 아닌데 못 떠나요. 근데 못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가 저기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은 또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안 오셨거든요. 네, 우리 매형한테 저를 맡기고 그냥 보절 보내주셨거든요. 전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으니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게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의 일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고 애통함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가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그리던 포로 기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로 기원이 이루어져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그 형제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슬프고 낙심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되는데 그가 되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 당시에 그래도 괜찮은 위치, 성공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족할 것이 그다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참상을 내 눈앞에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에 대한, 유다 땅의 예루살렘 성전, 이 회파되고 무너진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를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모델이고 상징이었던 성전과 예루살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느헤미야를 울게 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서 우리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 그러나 교회에서 계속해서 회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으며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하고 단순히 교회 나오고 그것이 신앙생활, 그것도 신앙생활이지만 회개함이 없다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인데 용서해 주세요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로역정을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천이 영적인 게으름하고 영적인 부주의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이렇게 죄에 빠져 있을 때 도움이라는 사람이 와서 크리스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를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제가 영적 부주의로 빠져서 여기 왔습니다. 당신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서지 못한 것을 철저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그리고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그리고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더욱더 열심히 힘있게 그리고 확실히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이켜보면 전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영적인 부주의, 실수 그리고 미련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지금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그렇게 인식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죄가 나와 상관없는 양 그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니까 멀어져서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일에도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들어온 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들어온 게 죄악. 그러나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죄악 속에 빠져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시로 죄를 지으면서 죄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파하셨던 말, 비로소 전파하시니라 라고 했던 말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끄러운 모습을 살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원죄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나의 완악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부족하고 안 되는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 회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약속이고, 그리고 또한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었다가 풀려나는 과정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그들의 삶에 절망이 다다르자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읽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다음에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을 다시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적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플러스 인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플러스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루어짐의 결과의 열매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셨기에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망한 이유가 인간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었던 인간의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죄로 발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인,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간되었고, 인본적인 것들만 다 그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에. 하나님의 역성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명령을 지키면, 여기서 내 명령을 지키는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이 당신의 방법으로 돌아오게끔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려고 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아니면은 가능해 보이든지 불가능해 보이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오늘 어디 가시나요? 오전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좋은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이 기도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추구점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은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목숨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슬픈 소식을 들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으로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에게 슬픈 소식을 들려준 사람이 하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참담함을 보고 기도하며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를 그냥 찾아왔다는 것, 그냥 찾아온 것 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을 키로로 환산하면 1400km가 되는 것입니다. 1400km. 상당히 어려운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힘든 길을 달려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느헤미야와 그리고 하나님 일행들은 그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괴롭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후 유다의 제거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대적들이 예루살렘이 서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성전을 쌓아놓으면, 성벽을 쌓아놓으면 무너뜨리고, 성벽을 쌓으니까 쟤네들 반역 일으켜갔습니다. 그래서 조소 올려서 스톱시키고 와서 부시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어렵고 서러웠습니다. 포로 귀환으로 인한 희망은 잠시였고, 그 희망 뒤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당하는 것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주고 성벽은 무너지고 참으로 슬픈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잃지 않았던 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그를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술 관원이 된 다음에 그가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도움을 얻습니다. 그 도움은 성벽을 다시금 증건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성벽을 진다는 것은 다시금 방어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속국으로서 성벽을 세우는 것은 반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허용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건축 자재도 보내줬다는 것, 지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를 해야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맛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우리 삶 속에서 도우시는 이 도움도 우리가 얻어야지만은 우리가 더더욱이 얻어야 될 것은 불가능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나가는 기적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백성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자들. 요즘 주위를 보면은 그렇게 기쁘지 않은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이 편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기는 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몇 년이 지나서 그 길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이 자신의 이익과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기도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지금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모습을 참으로 못 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도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백성,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도움을 반드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너진 성벽 그리고 무너진 성전과 같은 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무너져 있는 성벽과 같은 그리고 무너져 있는 성전과 같은 그런 영혼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돌아왔다 생각하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섬기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간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일에 애통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성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된 말씀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깥으로 들리는 소식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들리는 소식이 기쁜 소식보다는 마음이 아픈 소식이 많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냉랭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울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간구했던 느헤미야와 하나님과 그 일행들과 같이 에스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 주셔서 저희들이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올해도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